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왕이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으므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버리고 깨끗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빈자리를 올바르게 채우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큰 악이 들어와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영적인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이런 일은 개인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크게는 한 나라와 국가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다이어트를 예로 들게요. 살이 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안 먹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먹는 것을 조절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살만하다, 좀 볼만하다 싶으면 금방 원래 몸으로 돌아갑니다. 더 나빠지죠. 예, 그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게 도전이라면 이 다이어트를 계속 유지하고 요요 현상을 피하는 게 또 다른 도전입니다. 일단 굶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면 이제부터는 몸에 좋은 음식과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고 자신에게 맞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택해서 그 운동을 꾸준히 하고, 더 중요한 건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를 없애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잠을 안 자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됩니다. 이렇게 호르몬이 나오면 이것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갈망이나 욕망으로 변하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두 가지 일이 있는 겁니다. 먼저 살을 빼는 일. 그게 빈 공간을 만들고 청소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빈 공간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 더 살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여 나라가 망한 거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성전을 멋지게 재건을 하고 율법을 잘 지키자고 열심을 냈어요. 더러운 귀신, 우상 몰아낸 겁니다. 청소를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깨끗하게 청소한 그 빈자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자비를 베푸니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시죠.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이 아닌 평일에 맹인을 고치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중상모략을 합니다. 이러자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청소한 다음에 그 자리를 빈 채로 놔두니까 그 안에 더 큰 악이 들어와 쌓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저주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시장 어귀에 서서 기도하며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띠는구나. 너희는 정작 부모님을 공양해야 할 돈이 아까워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라고 말하고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도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최고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빈 채로 놔두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를 버리고 깨끗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빈자리를 올바르게 채우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큰 악이 들어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개인이든 나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20, 30대가 죽을 때 그 사망 원인 1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애들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다음에 부모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다 한결같이 우리 애가 왜 죽어? 라고 울부짖고 통곡을 하지만 그때는 이미 소용없습니다. 우리 애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큽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직장에 들어갔을 때 윗사람들이 젊은 부하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욕하고 애들을 종 부리듯이 자기 일을 함부로 시키고, 근데 이 애들이 잘릴까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억지로 그 일을 하다가 결국엔 포기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나라에서 이걸 좀 줄여보겠다고 2019년도에 지금부터 6년 전이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나라에서 죄를 좀 없애고 청소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근데 이런 법이 생겼다고 하루아침에 직장 내에서 서로를 존중해 주거나 배려하는 문화가 생깁니까? 이제는 법이 무서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더 나쁜 방법으로 애들을 괴롭힙니다.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 갑자기 배치하거나 아주 어려운 시험을 일부러 보게 하거나 정보를 안 주고 일을 시켜서 일을 망치게 합니다. 그리고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서 애들이 고개 들고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평생 기술직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영어 시험을 맨날 보게 해가지고 점수를 발표해가지고 온갖 망신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해외에 나갈 것도 아니고 기술직인데. 그래서 이 정신적인 괴롭힘이 더 심해져가지고 이 법이 생긴 이후로 6년이 지났는데 계속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이럴 때 제대로 된 나라라면 그 빈 공간을 채워줘야 합니다. 이 애들이 그런
대우를 받으면 그딴 회사 신고하고 때려치고 나오면 나라에서 조사해서 보상도 해주고 다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데, 나라가 법만 만들어 놓고 그 공간을 빈 채로 놔두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죄를 처벌했으면 그 빈자리에 제대로 된 걸 채워넣어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을 해야 될 정부의 높은 자리에 있던 인간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감옥에 들어갔고 국무총리로부터 장관들까지 차례로 감옥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한 장관의 집에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랬는데 세계 최고급 명품 가방이 8개가 있었는데 그 안에 약 30억 정도의 현금 따발이 들어있었대요. 이런 인간들이 나라를 다스렸으니 우리 애들의 억울함이나 스트레스가 풀어졌겠습니까? 더 심해졌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나라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20, 30대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을까? 한 부동산 전문가가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아주 금방 간단하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서울 중심에 용산공원이 80만 평이거든요. 그 80만 평 중에서 15만 평을 떼서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조립식 집을 지으면 된답니다. 이 조립식 집이 뭐냐면 공장에서 집을 지은 다음에 그것을 블럭 쌓아 올리듯이 쌓아 올리는 집이에요. 그런 식으로 집을 지으면 순식간에 3만 개의 집이 생깁니다. 이런 집들은요, 조립식이니까 나중에 쓸모없으면 떼어서 남들 옮기면 그만이야. 아주 간단해, 철거도. 이걸 무주택 청년들에게 싸게 임대하거나 분양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공장에서 주요 부분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주택은 짧은 시공기간과 중대재해 예방 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13층짜리 경기 행복주택입니다. 국내 모듈러 주택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전기 배선부터 배관, 욕실 등 70% 이상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했습니다. 덕분에 기존 공법보다 시공기간이 30% 정도 줄었습니다. 2023년 7월 입주를 시작해 현재 106가구가 거주 중입니다. 행복주택 기준 소득 조건 등을 충족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하고 다른 점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시설이라든지 이런 환경이 너무 좋았고요. 이 가능하다고요. 그걸 그동안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나쁜 놈들이 자기 집에다가 고급 가방에 30억을 쌓아놓는 이런 놈들이 정치를 하니까 가난한 청년들 신경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이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았잖아. 그 빈자리를 채워놓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제 한 6개월 동안에 다 잡아쳐 넣겠죠. 다 비워놨는데 그냥 놔두면 또 들어옵니다. 박근혜를 탄핵하고 이명박을 감옥에 보낸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어요. 문재인 정부가 이 나라의 부패와 비리를 청소한다고 2명의 대통령을 동시에 감옥에 보냈어요. 자, 근데 이 청소한 그 자리를, 그 빈자리를 채워넣습니까? 제대로? 안 그랬죠. 더 큰 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알려지는 소식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서 수백만 명이 죽을 뻔했답니다. 물론 우리가 이길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면. 그러나 수백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걸 도발하겠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입을 벌리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이 빈자리를 안 채워놓으니까 더 엄청난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 살기 좋다는 유럽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영상을 하나 볼게요. 여러분은 스웨덴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바이킹? 이케아?
볼보? 아바? 우리에게 친근한 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외신들은 북유럽 선진국 스웨덴을 이렇게 부릅니다. 갱스터의 천국. 안전하고 평화롭던 스웨덴이 갱단 범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갱단이 된 10대 청소년 중에는 이민자 2세가 적지 않습니다. 스웨덴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친이민 정책을 펼쳐왔죠. 특히 2015년엔 망명 신청자 수가 16만 3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내전과 폭력 사태를 겪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출신이었는데요. 현재 스웨덴 인구가 1,000만 명 정도인데 외국 태생이 214만 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합니다. 스웨덴이 난민을 받아들인 이유는 인도주의적인 차원도 있었지만 경제 성장을 떠받칠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실질적 목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을 스웨덴 사회로 통합시키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민자들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지만 스웨덴 사회에 흡수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그저 노동력 일꾼이었고 복지, 교육 등에서도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결국 취약계층으로 전락해버렸던 것이죠. 스웨덴이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가 난민을 안 받고 바다에서 빠져 죽든 뭐든 그냥 신경을 안 썼는데 스웨덴은 그래도 인도적으로 난민을 제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20%가 이민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이 살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아, 불쌍하구나. 좋은 일 한다고 받아주고 또 우리나라의 노동력 인구가 적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일 시키면 되겠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말이 안 통하는데 일단 난민들 들어오면 언어 교육 시켜야 되고 직업 재교육 시켜야 되고 한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되고 이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지역이 당연히 범죄 지역이 되고 빈민구역 될 거 아닙니까? 골고루 분산시켜서 더불어 잘 살게 하고 그 지역 사회가 돌봐주게 해야 됩니다. 이게 빈자리를 채워넣는 거예요. 그냥 잘 되겠지 이렇게 놔두면 그 빈자리가 안 채워지니까 지금 스웨덴 난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갱스터 나라가 됐어요. 그 나라만 그러냐? 유럽 전체가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이 난민들 때문에. 제가 큰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치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더 그런 거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감시하고. 우리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까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돼요. 청소해봐. 좋아. 근데 그 자리에 뭘 채워넣을 건데? 제가 지금까지는 좀 거창하게 말씀드렸죠? 이 사람 나라에 대해서. 그럼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날까요?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으니까 우리 내부를 한번 보자고요. 정직하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단순하게 죄를 회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죄를 멀리해서 잠시 깨끗해졌다고 영적으로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 어떤 사람이 매사를 삐딱하게 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이든 그래 봤자지 뭐 특별한 게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냉소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옆에서. 그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기도 하고 자기 옆에 또 사람이 안 붙어 있으니까 고민도 하고 그래서 그 태도를 고쳤어요. 이제는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빈자리가 생겼죠? 이때 그 빈자리를 뭘로 채워야 됩니까? 사람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매사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 성품으로 채워야 돼요. 근데 그 성품으로 안 채우고 그 빈자리로 놔두면 빈자리를 이번에는 더 나쁜 시기심과 질투라는 성품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왜 이렇게 혼자만 똑똑해? 쟤는 참 좋겠다. 노력도 안 하는데 맨날 운이 좋아. 뭘 저렇게 티를 내냐? 이런 식. 이거는 담배를 끊을 때도 술을 끊을 때도 또 어떤 나쁜 습관을 끊을 때도 그게 게으름이든 거짓말하는 습관이든 쉽게 화를 내는 습관이든 간에 그것을 끊을 때도 적용되는 겁니다. 똑같이. 일단 버렸으면 그 빈자리를 제대로 채워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빈자리를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죠, 당연히. 그게 오늘 본문 위에 있는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1절부터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요나의 회개 선포보다 더 큰 회개를 선포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이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의 말씀을 늘 하시는 그분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느니라. 여기.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회개의 선포,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옛사람의 옛습관을 버리고 진정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다.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빈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했다고, 청소했다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빈자리에 채우지 않으면 분명히 조만간 더 나쁜 상태로 빠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매주 예배 시간에 가장 중심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가장 오래 갖는 거예요. 이 목사 보라고, 목사가 잘난 척하라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말씀이 우리 중심에, 우리 빈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 빈자리를 더 나쁜 게 차지한다고요. 자, 그래서 목사의 사명은 뭡니까? 목사의 사명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성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또 지루해하지 않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싫든 좋든 목사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 말씀이 들리는 만큼 변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안 들린다 그러면 목사의 책임이 90%, 성도의 책임이 10%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 않고 오직 제 설교만 듣고 여러분의 빈 곳을 채우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제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설교가 안 들리고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그 설교 아무리 들어도 내 삶을 고치는데 적용이 안 된다면 다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손해입니다. 왜? 그 빈자리가 안 채워지니까 조만간 더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만큼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한 가지 변명할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한 모든 설교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성도들이 변하지 않은 게 제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잘 들어보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누구 손에서? 네, 목사 손에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네 입에 말을 줬잖아. 그 말을 네가 안 해서 악인이 죽으면 그 악인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잘못 나올 수 있죠. 그럼 뭐 하시라고요? 다 나한테 손해가 오는 거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적당히 한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9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 이 엄중한 말씀입니다. 설교는 생명을 다루는 거룩하고 두려운 사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 설교는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 설교 중에 내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예수님의 회개의 선포와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들리는가? 아니면 안 들리는가?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